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갖춰 기도한 120명의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들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됩니까? 듣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또 말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힘썼고, 함께 예배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수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한날에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은혜의 결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령 충만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령님이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믿는 자들은 새로운 시도를 행하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함께 나눴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 문 앞에 들어갈 때마다 늘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던 자들이 있죠. 자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곳으로 옮겨다 주어야 했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었는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구걸하여 얻게 되는 동전이 그것으로 하루하루 그 삶을 이어갈 뿐인 것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기도하러 성전에 오는 자들에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기도할 때면 종종 그 날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때론 동전을 던져 주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지나가면서 위로하는 말을 행할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성령님의 붙잡힘, 사로잡음을 받아 말하는 것이 달랐고 행동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새로운 시도가 그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동전을 구하는 안진뱅이의 얘기를 주목하여 바라보며 베드로의 입이 열리죠.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전에 베드로에게 찾아볼 수 없었던 담대함이 선포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역사하시니 이전에 상상도 못할 일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를 향해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의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송구치듯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께 찬미합니다. 앞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말하고 행동하게 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분이시죠.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아멘이시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고 행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감히 판단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홍해를 걸어서 건널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도록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기도의 손을 들게 하셨습니다. 기도의 손이 들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 법칙이 아닌 말씀의 법칙을 따를 때에 저와 여러분도 능력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데 실패가 연속된다?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모든 권세와 부귀와 영광을 다 누린 이 솔로몬이 노년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다는 것이죠. 그냥 헛된 것도 아닙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빠진 삶의 자리는 결국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만이 남는 것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솔로몬이 고백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 이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너는? 너는 어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너는 어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이죠. 너나 나나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한계가 무엇입니까? 좌절하게 하는 그 선이지 않습니까? 그 이상을 내 힘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묶어두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임하면 한계를 넘어 새로운 기준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무한대의 영역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땅의 법칙으로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믿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한계를 뚫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 비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면 절대 묶이지 않습니다. 나이에 묶이지 않습니다. 환경에, 조건에 묶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죠.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러한 고백이 삶의 증거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이 묶여 있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본 사람 가운데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즉시 그를 향해 일어나 걸어라 외쳤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새로운 시도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 환자를 봐을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 자녀가 아플 때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아플 때 병원 가는 것 병원 가야죠. 하지만 하나님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구하면 더 빨리 낫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또 지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해석해 줍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였다가 나은 사람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았습니다. 자, 11절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와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남에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임을 다 알죠. 왜 오랜 시간 그 자리에서 구걸했으니까. 저 사람에게 동전을 안 줘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크게 놀라죠.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며 놀라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놀라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걷게 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하셨습니까?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남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연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가 나은 것은 너희가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그를 낫게 한 것은 자기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러니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할 것을 말씀합니다. 능력이 십자가에 있음을 밝힘으로써 걷게 된 사건이 이와 같다라고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평탄하고 또 어떤 때는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된 일인지 알지 못할 때가 문제이죠. 복을 받아도 왜 받는지 모르면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게 됩니다. 고난을 받아도 왜 고난을 받는지 모르니까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많은 일들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문제와 상황을 만날 때 세상 방법을 쫓지 마십시오. 세상 방법으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 것이고 어떠한 길로 나가 승리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붙잡고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승리로 만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나은 이유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낫게 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죠.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멘. 누구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왜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절박한 상황에 놓였든 간에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희가 대신방 기간 중에 신방하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 분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고 우리가 하면서 말씀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등 뒤를 받치고 있으면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아이들이 다투다가 한 아이가 콩 때리니까 아이가 울죠. 엄마, 네가 뭔데 나를 때려? 막 울다가 저기 옆에 엄마가 오네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언제 울었냐는 듯이 엄마가 다 오그는 것만으로도 의기양양해서 애를 미치고 네가 뭔데? 엄마가 가까이 올수록 목소리가 커지지 않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엄마를 의지하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야,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가셔서 이끌어 주시는데 두려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두려운 것은 내가 연약한 것이지 예수님이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불안한 마음, 두려움의 마음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무력감에 빠져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성령님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고 찾는 자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심으로 한계를 넘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뜨겁게 체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